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선덕여왕을 보거나 정도전을 보거나 여러분 사극을 보면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 사는 사람들의 심보가 마인드가 스피릿이 비슷할까요? 영 다를까요? 비슷해요. 사람 사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부름받은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우리 경상도 말로 뽐때가 있다. 본 것이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이 뽐때가. 그래서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흉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절대 긍정의 사람이 돼야 되느냐?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디비쩌고 안 되겠지, 사람을 되겠지, 힘들겠지, 어지겠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매사가 까칠하고 부정적이고 말이 삐딱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매사가 웃고 항상 기뻐라 했으니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했으니까, 즐거워하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니까, 일복이 많은 걸 오히려 좋아하고 쓰임받을 때가 최고니까,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동안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니까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긍정 모드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거라 이 오다의 말씀을 주시냐, 이 말씀이 가라 모세 바로에게 애굽에 가라, 이 말씀이 그냥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기 위해서 소쩍새는 울어야 되고,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때가 참에 이 말씀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순간의 판단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성경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택을 잊지 마라, 은사를 불타라 써리언이라고 있어요. 은택이 시편 102편의 은택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서 큰 저장 땡크를 이룬 걸 말해요. 이런 어떤 사람은 개떡같이 살아가는데도 찰떡같이 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할머니가, 친정 엄마가,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우러나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눈물이 쌓이고 찬송이 고여서 그 사람이 살아갈 땐 개떡같이 살아가도 집안에 은혜의 저장 땡크가 이빠이 대선에 가득 차있기 때문에 꼭 안 빼면서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떨 때는 금식을 선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도 죽으라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은혜의 저장 땡크가 쪽박을 쳐서 그래요. 은혜의 저장 땡크가 잠건 그걸 성경에 은택을 잊지 마라. 평소에 조용할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를 해놓으면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야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이야의 축복 들어보셨어요? 아이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이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삭의 순종, 성경에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이삭이에요. 야곱의 기도, 야복강에서 생실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 짓고 대면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야곱의 기도, 이 아이야 세 가지가 합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이가 뽕 튀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3대만 참고 3대만 주를 믿으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쌓여가는 마일지가 쌓여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메시지를 오다를 주시는데, 모세에게는 이제는 가라, 이 말씀은 이제 가라를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액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꾸물거리지 말고 우울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안 되겠다, 힘들겠다, 어렵다, 무슨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등신감, 쪼다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꼬물거리지 말고 이제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나아가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애굽에 대한 미련을 걷어치워라. 이제는 네가 내 명령을 붙들고 전쟁터로 나가라. 필도로 나가라. 현장으로 나가라. 그게 이제는 가라. 이 말이 쉽게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실 때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호수아도 똑같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보면 일어나
건너가라.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점프하고 크로스하고 건너간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국제시장에,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이 있는데 국제시장에 돈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산의 토백일까요? 이북에서 흥남부도를 거쳐서 안 그러면 저처럼 남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일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북한이 문전을 딱 다 남겨놓고 그냥 쓸쓸하게 몸 하나 내려와가지고 잠시 가 있다간 그런 뜨내기들이 부산의 국제시장에 돈줄을 다 잡고 있다니까요. 왜요? 시대가 사선을 넘어가고 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런 사선을 넘어간 사람들이, 점프한 사람들이 다음 시대 그 땅에서 주인공이 되는 게 역사의 대세라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야 꼬물리고 얽지 말고 일어나 건너가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 할 때 히브리어 단어 뜻은 이브루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인이란 단어 뜻이 저 아저씨 강 건너온 아저씨다 겁니다. 저 아저씨 부산에서 시집 왔으면 아저씨가 있죠. 부산에서 시집 온 아줌마는 부산댁이고 대구에서 시집 온 아줌마는 대구댁이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인이란 말이 강 건너온 아저씨다 그 말인가.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가꾸리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실에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문제를 돌파해서 이 시대의 어떤 것을 도하고 점프하고 크로스하고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주신다. 일어나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면 돼요. 폰만 잡으면 물질도 건강도 점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분이시니까. 성경을 보라 말이에요. 성경이 거의 그렇습니다. 아가야 보세요. 아가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가야 2장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봄철이 되었으니 입춘도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사랑하고 의협분 자야. 따라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 너 혼자 인생 꼴꼴한 거 아니다.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서울을 빨리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KTX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갑니다. 징그러운 놈하고 가면 고난주간입니다. 가시방석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가봐. 야 벌써 서울 다 왔다 손도 못 잡았는데.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동행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라 약속을,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겨울도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 춘사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세워서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신랑 신부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이런 어거스틴이라는 중세의 유명한 성자가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사람이 로마서 11장 13절에서 깨어진 거예요. 어거스틴은 사람이 남자가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주지육림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온갖 짓거리를 탄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로마서 11장 13절에 깨어집니다. 이 말씀 뭡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놀아 묻다 아이가. 못된 짓 많이 했다 아이가. 충분히 했다 아이가. 이제는 지나간 시절, 부끄러운 시절, 어둠에 속한 시절, 그런 더러운 시절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네가 빛의 갑옷을 입어라. 너는 이제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녹아나서 참회록을 짓고 큰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자가 됩니다.
이런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에게 접속이 되면, 말씀 한 구절이 감동이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말씀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이 그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두드리고 도전하고. 이사야 60장 1절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전부 다 일어나라 할까요? 만물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런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떨어질까요? 모든 것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육도 자꾸 처지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있지 메이크다운은 없어요. 모든 게 다 힘이 빠지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하는 게 원리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힘이 돋아날 수가 없는,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고 부르짖고 구하라, 찾으라, 사모해라, 갈급해라.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시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충 건성건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알뜰하게, 엣지 있게, 스마트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듯이, 따라합시다. 갈증과 긍정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갈증, 긍정, 열정, 어쨌든 정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듯이 껄떡거리듯이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증이 있어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피곤한 게 세 가지 욕심이 많아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한 해 저희 교회 새신자들이 한 3,000명씩 등록을 합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돼집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운동선수는 감독을 잘 만나면 되고요.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면 되고요. 환자가 아파서 좀 쪽집게 명의 좋은 의사선생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양떼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왕대박태 왕대나니까. 저는 그런 사람 욕심,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은 짧은데, 분명히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은 안 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화평하게 얼굴이 천사표 같고 어떻게 저렇게 자식 농사를 잘하고 어찌했을까? 그 뭔가 신비한 비밀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사람이 호기심 천국이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부자가 부자예요. 사람 욕심 좀 냅시다. 사람 욕심 있는 사람이 전도하고, 사람 욕심 있는 사람이 고객 관리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겠죠.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사람 욕심을 좀 내세요. 이런 사람을 척 보면 참 저분은 시집을 가도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고, 저분은 교회 가면 집 사니까 집을 살 것이고, 그 사람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시집을 가든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감당이 된다는 감당이. 근데 내면의 세계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저희 교회도 매주 외부 강사들이 오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은혜 받을 기회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신년 첫 주부터는 뮤지컬 하고 뭐 별걸 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부산에 청년들이 3,500명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합니다. 계속 멍석을 깔고 계속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힘이 없어도 피곤해도 바빠도 예산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계속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덤비라이 저그들 부닥쳐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 논리로 살아갑니다.
저희 교회에 몇 주 전에 아주 젊은 사람이 하나 왔어요. 포항에서 온 젊은 임정택인가 그 젊은 향기 나는 사람들 뭐 대표 들어보셨어요? 아주 새파란 청년이 왔더라고요. 이 청년이 한동대학을 다니면서 아버지도 장로님 권사님인데 자기는 아무래도 이게 삼포시대의 청년인지라 취직이 안 될 것 같고 연애도 못할 것 같고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그런 청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내가 취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오다가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말씀,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그런 평생의 메시지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번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 말씀을 이분이 붙들고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이게 뭐냐?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다가 내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장애인들을 만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한 달, 1년, 2년 계속 만나는 가운데 내가 이분들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포스코라는 포항제철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자기가 사업 계획서를 내니까 끼꼬도 안 먹히는 거죠. 웬 정신없는 총각이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런 대그룹에서 뭐 반응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마나 상관없다니까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계속 한 달 뒤에 또 가고 한 달 또 가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청년이 도전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장애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가지고 커피숍을 오픈하는데 벌써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이 되고 포항시장이 오고 뭐 굉장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새파란 젊은 사람이. 제가 그 형제의 간정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참 멋있다. 그 예수 믿는 아이, 장로님, 권사님 아이로서 오랜 신앙 속에 모태신앙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모태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저력이 있는지 아세요? 저같이 당대 믿은 것들은 신앙이 좋을 때는 굉장하지만 신앙이 뚝 떨어지면 이게 목산지 독산지 구분이 안 됩니다. 교회도 안 갈란다니까요. 근데 집사람은 4대째인데 제가 집사람을 보면 짜다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다 시험 드는 거 없고 막 고조시로 고페이스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아버지 장로님이 헌금하시는 대로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그 페이스를 조시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저력이라는 거. 시험 드는 것도 없고 은혜 받는 것도 없다니까요. 그대로 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막 지성소를 들락말락하고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누가 막으려고 봐. 그런데 한번 시험 들면 이게 집산지 잡산지 분간이 안 된다니까. 교회도 안 갈란다니까. 좀 헌금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저처럼 당대에 믿던 사람들은 신앙이 기복이 심한데 집사람같이 그렇게 몇 대째 신앙이 내려간 사람은 차분하니 그 조시가 페이스가 굴곡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조력이요. 아버지 장로님 하시는 대로 어머니 권사님 하신 대로 그대로 헌금생활 그대로 예배생활 그대로 큐티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총각도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혼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런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묵상하다가 그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이 감동이 되면 찬송 한 소절이 감동이 되면 정신병을 10달기보다 나왔다니까요. 그것이 오다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미션이 돼가지고 나가는데 이분이 청년 사업가가 돼가지고 뭐 향기 나는 사람들의 대표요. 제가 그분을 보고 딱 느낀 게 아, 저 사람은 완전 소금덩어리구나. 빛이구나. 여러분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보석과 같이 보물 같은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따라합시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빛이니까 빛을 발해야 되지요. 소금이니까 맛을 내야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유달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자주 가십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뭐 때문에 신방을 자주 가실까요? 맛집. 그거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면 마르다가 잔치 벌리고 마르다는 하여튼 솜씨가 뛰어난 여자예요. 부산에 가면 마마 클럽이라고 있어요. 마르다와 같이 섬기고 마리아와 같이 예배하자.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듣는 여자고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을 잘하는 여자잖아요. 여러분 장가를 가려면 누구하고 가는 게 낫겠어요? 저는 마르다하고 할 거예요. 마리아 같은 여자한테 장가 갔다 가면 국물도 없다고 봐요. 맨날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내가 언제 커피 삶아다 바치고 마르다고 해야만 찌짐이라도 단소리라도 한 판은 더 먹지. 여러분 교회는 마르다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마리아와 같이 예배 잘 드는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마 클럽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제조, 제작, 제품, 명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르다같이 살아가는 게 잘하는 거고 마리아는 마르다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국화빵처럼 똑같이 찍어놓은 보면 어떤 건 성질 급하고 어떤 건 노릇 터졌고 다 때를 따라 적당하게 쓰십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는데 모세 한 명 보세요. 모세 한 명이 이렇게 엄마 찌찌 3달 빨아먹다가 날강 동동 떠내려갔다가 고아가 됐다가 또 유모를 만났다가 샘모를 만났다가 그래서 왕자가 되었다가 또 떠내기가 되었다가 목동이 되었다가 계속 변화를 거듭하잖아요. 모세도 그렇지만 다윗 보세요. 들판의 양치기 주제에 8번 중에 끝물 막내의 주제에 양치기 하다가 또 뮤지션, 목동 뮤지션 알아요? 목동 뮤지션이 돼가지고 수금을 띵강띵강 수금을 연주하면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왕의 두통, 치통, 정신병이 다 치료가 될 만큼 뮤직 테라피를 한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이 일자 무식한 다윗이 국민할 때 못 나온 다윗이 시편을 끄적끄적한 게 지금도 75편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시편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노래 잘하는 사람, 목동 주제에 여러분 양치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디서 다윗을 부르십니까? 닮은 꼴이 비슷해. 여기도 보세요.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80 먹은 사람이 지 사업도 못하고 처갓집에 얹혀가지고 더부살이하기 처가살이 주제에 아주 장인 양떼 보고 있다니까. 장인 소똥이나 치우고 있고 쪽팔려 이게 지금. 가장 성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요. 야곱이 누굽니까? 20년 동안 처가살이 한 주제에 20년 동안 처가집에 얹혀가지고 살아간 주제에 이건 다윗이 언제 쓰임 받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지양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추적 60분에서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내고 그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 쓰쓰쓰쓰쓰쓰쓰쓰 오늘 이 할례없는 골리앗 소녀가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서나 전쟁터서나 한결같이 거조시로 그대로 나간다니까요. 전부 그런 사람들은 애비의 양을 지킬 때 장인어른 양을 지킬 때 외삼촌 양을 지킬 때 찌질하게 80이 돼가지고도 지 사업도 하나 못하고 처가살이하고 얹혀 사는 주제에 까딱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를 보시고 열을 주신다고. 여러분 시편 78편에 하나님 다윗을 보실 때 너는 어떻게 마음이 성실하고 솜씨가 그렇게 아기자기 스킬풀 어떻게 솜씨가 그렇게 공교하냐. 너는 마음이 그렇게 이쁘니까 도매도 잘하신 하나님 소매 잘하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기겠다. 똑같잖아요. 달란트 비유 핵심 뭡니까?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는 2등, 1달란트는 꼴등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처가살이 주제에, 얹혀 사는 주제에, 더부살이 주제에, 나이가 80이 나도 지 사업도 못하고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런 맡은 일에 소임을 다하는 청지기여시
리더십을 갖기 전에 스튜어드십을 갖고,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갖고,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파트너십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큰일을 맡겨도 잘하고,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 부탁하신 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나가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라도 어느 시대라도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 소금은 뭡니까? 소금물을 한 사발 마셔보세요. 속이 달입니다. 물이 쓰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뭐 문제가 많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확인 사살하지 말고, 세상이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가 녹아서 맛을 내고 간을 들이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 네가 나가서 촛대를 밝히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 것이지,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밤중에 방이 어두울 때 어둠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어요. 스위치켜면 돼요. 아무리 밤중에 지력같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가 햇살이가 동창이 밝으면 어둠은 한 방에 사라집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고 길어도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김김 동지서 딸이 우울증이 많을까요? 온유월에 우울증이 많을까요? 김김 동지서 딸이 해가 짧아서 일조량이 없으니까 해를 못 봐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햇볕만 봐도 최고의 영양소가, 최고의 영양제가 햇빛이라는 말이 있어요. 햇볕만 자주 보고 햇빛 따뜻 3분만 해도 비타민 D가 자동 생성이 되고 우울증이 안 걸린다니까요. 식물을 키워보세요. 해바라기, 여러분, 과일은 당도가, 식물은 생명력이 전적으로 햇빛에 달려요. 식물은 창가에 한 포기를 갖다 놓으면 빛을 보려고 환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주바라기, 해바라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하나님 너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게 햇살 가득히 양지바릇하게 따뜻하게 복을 주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담배불만 반짝해도 심리가 4km 밖에서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담배만 빠꽁거려도 이게 심리 밖에서 4km에서 그냥 번쩍 보인다니까요. 어두울수록,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뭐 언제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 세상 타단한다니까. 인물은 더러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그 임정택인가 그 향기나는 사람들 그 대표를 보면서 딱 그 느낌 들어요. 이야, 저 아이는, 저 청년은 소금덩어리구나. 아무리 썩어 빠진 데 가도 소금덩어리가 자기 해체, 녹아 빠지면서 그냥 방부제가 되고 맛을 내고 간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소금 가지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 일하시는 권사님 보면요, 교인이 100명 더 와도 걱정 안 해. 물 한 솥 끓이라. 시래기 꼭 소금 확 타라. 물 한 솥 끓여 소금 확 타면 그냥 몇십 그릇 더 만들어낸다고. 소금만 있으면 다 간들이고 맛들이고 다 한다니까요. 오늘 세상에 소금덩어리예요, 소금덩어리. 여러분, 소금물을 한 사발 마시키면 속이 물이 켜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있기만 해도 존재감이, 미친 존재감, 이야, 진짜 저 집사님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저 집사님이 내보다는 가방끈이 짧은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냐. 어떻게 어디서 저런 매력이, 어디서 저런 파워가 나오냐는 거예요. 소금이니까. 소금은 자기도 썩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도 방부하지만 썩어빠진 세상에서 맛을 내고 간을 들여서 소금물을 들이키면 갈증을 유발, 갈증을.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갈증을 일으켜요, 갈증을. 그 집사님만 생각해도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저 집사님은 저런 극악한 상황에서 내 같으면 저런 집구석에 자살했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이게 사는 게 아닌데도 뭐 웃어가면서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쭈어쭈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세상의 소금덩어리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건너가자. 계속 일어나라니까요. 꼬부리고 있지 말고, 웅크리고 있지 말고,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빠진 뼈다귀같이 그렇게 까칠하게 있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큰 군대, 위풍당당한 막강한 군대가 되듯이,
군인들 한번 보세요. 청년들이 우통을 벗고 산나이로 태어나서 눈밭에 청년들이 우통을 벗고 뛰고 얼음판을 깨고 들어가서 입소를 하고 군인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인들은 불침번을 하고 군인들이 그렇게 지켜주니까 이러면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고 정병이 돼야 되지 뭐 때문에 폐잔병같이 찌질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80대 영감님을 앉혀놓고 모세야 이제는 가거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떨어질 때는 비슷한 말씀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그런 애굽의 아련한 추억을 미련밀랑 걷어치우고 이제는 가라. 삶의 현장으로 전쟁터로 한바탕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건너가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한계를 초월해라. 확 건너가라. 사선을 건너가라. 여러분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은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죽음의 선을 사선을 넘어간 사람은 뜰 것 없고 쫄 것 없는 거예요. 한두 번 자빠져야지 뭐.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첫사랑.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던 거고 첫사랑의 현장. 그곳에 주님 음성을 듣고 순수하게 했던 것, 순수복음, 오직 예수, 눈물기도, 순전한 기독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실패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자꾸 우리가 다운되게 해요. 모든 것은 때가 묻고 모든 것은 기력이 세하기만 해요. 그럴수록 마음을 새롭게 해서 리메이크해서 마음을 리바이벌해서 마음을 얼마든지 새롭게 합니다. 부흥이를 말로 합니까? 내 마음을 리세팅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것을 새기고 여러분 사람 속에는 얼마든지 많은 잠재력이 가능성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땅에 묻어두고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적은 은사지만 은사를 부리듯하게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80대 영감님이 기진맥진 탈진해서 희망이 절망인 그런 모세가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이제는 가더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가나안 7족속이 뜩 버티고 있을 거지만 이런 가나안 7족속은 막강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석기 시대라면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가나안 족속은 네피림 키가 장대 같고 거인 족속이고 아낙 짜서 목이 긴 것들이고 이런 굴량미가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이 걸머지고 갈 만큼 그렇게 잘 먹고 무기가 탁월하고 덩치가 장대 같은 것들이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대 영감님을 확 떠밀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작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에게 오다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고 주님 제가 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마에서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가난의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해 주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가시고 갈릴리로 가라. 첫사랑의 현장으로 가라. 이제는 가거라. 일어나 건너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빛이니까. 소금덩어리니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찌끄레기가 아웃사이드가 찌질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약해도 윗물은 더러도 너는 복의 센터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때깔나고 빛깔나고 맛깔나게 여러분이 맛집을 형성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을 발하면
얼마나 지금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리셋해서 완전히 새로워져서 가문의 영광을 이루세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 한 번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웃게 만드세요. 빛을 발하세요. 어둠의 옷은 벗어 던져버리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재산 목록 1호 가장 너덜너덜한 그것이 동정을 얻는 구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지의 겉옷이지만 거지 발사계 같은 걸 집어 던져버리고 일어날 때 그가 거지 졸업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이 시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에 살아왔던지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지나간 시절은 떨쳐버리고 주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동행, 여주 동행,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가거라.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딱 자기 전도 장소가 있더라고요. 토요일 오후 3시 롯데리아 앞에 자기 나름대로 그 전도의 현장을 유지하고 전도의 현장을 확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사수해라. 기도의 현장을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그렇잖아요. 기도의 골방, 전도의 현장을 유지하세요. 저에게 전도왕들이 많습니다. 키가 자그마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2년 동안 중고등학생을 800명을 전도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래 전도비를 얼마나 썼냐면 그러니까 사업하는 집사님이 2년 동안 전도비를 1억 원을 썼다 하더라고요. 입이 딱 떨어져요. 저희 교회 전도왕 작년에 박주원 이 집사님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2천만 원 썼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에 아이고 아까보라. 근데 그분은 목사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보면요 자가 목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요. 목사는 집사 같은 소리를 하고 집사는 목사 같은 소리를 하고 목사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는 2천만 원을 썼대요. 그분이 작년에 600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혼자서. 근데 그 2년 동안 중고등학생들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 그 일진회 같은 조직이 10개가 있다는 걸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무섭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분이 800명을 전도를 하는 동안에 사업을 하는 분이 옛날에는 견적을 내면 20군데 견적을 내면 1개가 되는데 요즘은 10군데 내면 8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비를 1억 원을 써가면서 800명, 중고등학생 800명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요즘 중고등학생은요,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라. 애들이 나가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요즘은 아프리카의 성교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제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껴지는 시대인데 SNS가 발달될수록 소독감 알아요?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시대니까. 전도하기 어렵다니까요. 지금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 집사님 혼자서 800명을 전도하는데 자기가 800명 전도하면서 전도비를 1억 원을 쓸 동안에 아파트 새로 사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시는데 그 시대가 가장 화려한 시절 추억의 계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쭈쭈 사업도 왕성했고 전도도 왕성했고 가장 바쁘게 쓰임받고 주일도 왕성히 하고 경찰서도 많이 가고 애들이 사고치고 상담하러 가고 간정을 들으면서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에 저런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그 박주원 이 집사님은 한 생명을 전도하는데 2,000명을 쓴 것을 2천만 원 쓴 것을 한 개도 안 아까워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내가 좀 산소가 잘한대요. 어찌했을까요?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주의 상급이 있을진데 어떻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졸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현실을 박차고 이 시대에 존귀하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